예전에 본 영화 가운데에 라스트 액션 히어로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인공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라는 사람이 나오는 그런 영화입니다. 어떤 영화냐면 이게 액션 히어로인데 영화 속에서 이제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영화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영화 스크린을 뚫고 밖으로 나옵니다. 밖으로 나와서는 악당들하고 싸우면서 많이 당하게 됩니다. 많이 당하게 되는데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악당이 한 말이 뭐냐면 그 주인공에게 영화 속에서는 주인공이 이길 줄 모르지만은 현실 속에서는 악한 사람이 이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그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의롭게 사는 사람이 잘 되고 승리해야 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현실에서는 남을 속이고 그리고 부정을 저지르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회 분위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정의롭게 사는 그 사람이 잘 되는 그 사회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권력을 가진 사람 아니면 돈이 있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 정의가 변해버리는 그런 사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특별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의에 의해서 이 교회가 이끌어져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모습들도 많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에 없습니다만은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는 지금 아직까지 남전도회, 여전도회에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 남전도회, 여전도회에 가면 그 전도회가 누구에 의해서 이끌려져 갑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정의로운 그 의에 의해서 이끌어져 가야 될 것인데 대부분 보면 목소리 큰 사람에 의해서 아니면 성격이 조금 안 좋은 사람에 의해서 잘 비치는 사람에 의해서 그 모임이 그 결정들이 되어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남아공에 있을 때에 제자훈련 리더를 했습니다. 리더를 하면서 우리 그 모임 가운데에 이제 학생들이 자체 내에서 리더를 뽑고 스스로 리더를 해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남아공에 그 백인 자매인데 그 자매가 아주 성격이 강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뭐 나서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 자매가 자기 뜻대로 다 이끌고 가는 거예요.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 뜻이 아닌데 저건 안 하면 좋겠고 저건 아닌데라고 생각하는데도 그냥 너무 성격이 강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는 간지 얼마 안 되니까 영어도 잘 안 되는데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앞에 나가서 안 되는 영어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모임을 보면 성격이 강한 사람, 성격이 안 좋은 사람에 의해서 목소리 큰 사람에서 이렇게 인도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자매가 말하고 바로 제가 한 이야기입니다. 있는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안 되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의견을 들어보고 우리가 또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임은,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사회는 정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끌려져 가야지 누구 목소리 큰 사람에 의해서 아니면 성격이 안 좋은 사람에 의해서 강한 사람에 의해서 이끌려져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정의가 바뀌어지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려져 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하고 내려오니까 그 모임이 바뀌었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그 자매에 의해서 그 모임이 이끌려져 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제가 목도했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잠깐 어찌 보면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정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에는 승리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만은 때로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그 정의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주 평범합니다. 평범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거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위해서는 목숨을 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봇이라는 사람이고 그 나봇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도전들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우리가 21장을 읽었는데 17장과 18장에 보시면 읽진 않았습니다. 엘리야라는 그런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등장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대단한 일을 합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과 대적해가지고 그들을 다 물리치는 엄청난 위대한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19장에 탁 넘어가면 이 엘리야가 얼마나 개인적으로 있을 때의 약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인약한 모습을 금방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다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강하게 보이고 정말 저 사람은 아무런 위로가 필요 없겠지 보일지 모르지만은 혼자 있을 때의 개인적인 모습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아합도 마찬가지입니다. 20장을 탁 넘어오면 이 아합이 대외적으로 얼마나 용맹스럽고 얼마나 자비한 임금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그가 전쟁에서 하나님 시킨 대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적장을 잡아서는 하나님 죽여라 했는데 그가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신앙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어겼으니까 잘못된 모습이다. 우리가 알 수 있지만은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멋있는 모습입니까? 야, 적의 장군을 잡았는데 그 사람을 놓아주다니. 야, 우리 임금님 정말 자비롭다, 인자하다.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아합이 대외적으로 용맹무상하고 인자가 넘치고 위대한 왕으로서의 모습을 20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21장에 보시면 얼마나 그가 유치한 모습인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인지 21장에서 아합의 참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봇에게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포도원이 아합 왕궁과 가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나라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남쪽은 유다 나라라고 불렀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남쪽의 수도는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럼 북쪽에도 나라가 따로 있으니까 수도가 있어야지요. 어디가 수도였겠습니까? 사마리아가 수도였습니다. 사마리아에 이 아합 왕의 왕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명은 사마리아가 아니라 이스르엘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본도 우리 왕이 여름에 되면 어디로 갑니까? 관심이 없으십니까? 카루이자와 쪽에 여름궁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여름 되면 더우니까 좀 시원한 곳으로 갑니다. 한국도 여러분 청와대가 있는데 대통령이 휴가할 때는 어디로? 청남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렇게 따로 가는 데가 또 있습니다. 예, 여러분 모르실지 모르지만은 이 이스라엘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고 있는 이 아합 왕은 이 사마리아에 왕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여름 되면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가서 여름을 보내었습니다. 여름궁입니다. 그 이스라엘에 이 왕궁이 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름궁 이스라엘에 있는 왕궁 그 바로 옆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임금의 왕궁 옆에 포도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만약에 우리 주차장을 삽시다 할 때에 어디 사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바로 옆에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대고 바로 오면 되니까. 저 멀리 있으면 불편합니다. 바로 옆에 것을 가지면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이 아합도 생각하기에 왕궁 바로 옆에 그 밭이 있으면 자기가 야채밭을 꾸며가지고 야채도 먹고 또 산책하기도 하고 그런 얼마나 좋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왕궁 옆에 다른 사람의 소유가 땅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또 불안한지 모릅니다. 이 왕궁 옆에 내 소유의 땅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 소유의 땅이 있다는 것은 혹시 나를 어떻게 누가 암살하기 위해서 그 땅을 통해서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 땅을 그렇게 갖고 싶어 했습니다. 아합은 저 포도원 정말 괜찮은데 내가 저것을 가져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럴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지 않습니까? 권력자 아닙니까? 그래서 아합을 불렀습니다. 아합을 불러서는 아합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저 포도원을 나에게 다오. 내가 그냥 달라는 거 아니다. 훨씬 더 좋은 포도원을 내가 주겠다. 내가 그것이 원치 않으면 돈으로 달라 하면 내가 은화로 너에게 충분한 값을 치르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왕이 명령한 것이 아니라 부탁을 했습니다. 나봇에게, 일개 농부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탁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부탁 들으면 요즘은 나라에서 누가 이렇게 우리 땅을 산다 하면 이야 잘됐다 보상받겠네
생각하면서 우리가 잘됐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 땅을 사놨는데 거기에 고속도로가 깔린다더라. 나라에서 땅을 산다더라. 하면 땅값이 오르니까 우리는 막 좋아할 것입니다. 나봇도 인간적으로 보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땅 투기한 것은 아니지만은 사놓은 땅이 왕에게, 아, 임금님, 이 땅은 사실은 얼마입니다. 라고 말해도 왕은 뭐 돈에 구애받지 않으니까 얼마든지 그 값을 줄 수 있는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나봇에게는 개인적으로 재산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회였지만은 나봇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노라고 왕에게 대답하고 있는 나봇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 이 아합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렇게 농부가 안 된다라고 말하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야, 어떻게 하지? 막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밥도 먹지 않고 침대에서 얼굴을 돌리고 그렇게 누워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 나봇도 너무하다. 뭐 임금이 달라 하는데 그냥 빼앗는 것도 아니고 돈을 준다는데 아니면 더 좋은 포도원을 준다는데 아, 웬만하면 좀 주지. 너무한 건 아닌가 나봇도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땅이라는 것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그런 뭐 단순한 소유물, 단순한 재산의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 당시의 땅이라는 것은 이 집안을 상징하고 있는 집안의 아이덴티티를 상징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땅이 토지가 없어진다는 것은 그 집안의 대가 끊기는 것과 비슷한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을 팔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혹시 땅을 어쩔 수 없이 돈이 없어서 팔게 되면 이스라엘에는 그 땅을 돌려주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50년마다 오는 희년이라는 것. 50년마다 희년이 왔는데 희년이 오면 팔았던 땅을 원래 주인에게 다 돌려주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원래 소유는 그 집안이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는 그러한 법칙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땅을 팔 때 어떻게 했습니까? 희년이 몇 년만에 따라가지고 땅값이 달랐습니다. 아, 희년이 내년인데 이 땅값은 아주 싸게. 아, 희년이 50년 남았으니까 비싸게. 그렇게 희년에 따라가지고 이 땅값이 달라졌습니다. 땅이라는 것은 그 가문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딸만 있는 집안은 어떻게 합니까? 딸만 있는 집안이 어떻게 합니까?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딸 중에 한 명은 그 남자와 결혼할 때에 그 남자는 그 딸 집에 소속이 되는 겁니다. 그 딸을 통해서 그 땅도 물려받게 되고 그 집안이 계속 유지되게 되도록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봇에게 이 포도원이라는 것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자기 집안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합이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설명이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봇은 안 됩니다. 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임금님 명령이라서, 부탁이라서 내가 들어줄 수 없습니다. 노라고 그에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아합도 그 하나님께서 금한 것을 알지만은 어쨌든 마음이 상했습니다. 악한 왕이니까. 밥도 먹지 않고 아이처럼 얼마나 유치합니까? 20장에 보면 그 용맹한 임금의 모습들은 온데간데 없고 뭔가 사주지 않으면 아이처럼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사줄 때까지 밥 안 먹어. 이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아합의 모습이. 이렇게 되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엄마가 등장해야죠. 아합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아내 이세벨, 악녀라고 알려진 이세벨 아닙니까?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등장해서 나봇에게 뭐라 합니까? 임금님 왜 그렇게 밥도 안 먹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세벨이 보기에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 아닙니까? 당신이 말하면 다 되는 건데 왜 밥 안 먹고 그렇게 있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내가 그것을 줄 테니까 밥 먹으라고. 힘내라고. 그렇게 달랩니다. 달래고는 이 이세벨이 왕의 도장을 가지고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이스라엘에 사는 나봇의 동네에 사는 그 장로들과 귀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떻게 썼습니까? 금식을 선포하라. 그리고는 건달 2명을 거짓 증인으로 세워가지고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그렇게 증언하게 해라. 그리고는 성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돌로 쳐 죽여라. 아주 고막하게 자세하게 어떻게 방법까지 다 써주면서 왕의 도장을 쾅 찍었습니다. 이런 그 편지를 받는 장로들과 귀인들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 마을의 장로들과 귀인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고 사람들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왕비의 부탁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그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장로들과 귀인들이 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 알면서도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들이 오히려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를까봐 그게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사람이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있습니다. 반대로 일개 농부에 불과한 이 나봇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사람의 명령을 듣지 않고 No! 안 됩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로와 귀인들이 이 이세벨이 시킨 대로 똑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정말 얼마나 잔인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 나봇을 그냥 밤에 잘 때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닌자 같은 사람을 시켜가지고 싹 지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렸으면 그나마 그래도 정말 나봇 안타깝게 죽었다. 우리가 이 정도 할 것인데 어떻게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악용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죽였습니다.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재판 절차대로 죽였습니다. 이 의로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얼마나 잔인한 방법입니까? 그리고는 두 사람의 증인을 세워가지고, 말씀대로지 않습니까? 두 사람 증인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저주했다라고 그 죄명을 씌워가지고 이 나봇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럼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 마을 사는 사람들은 편지 내용 모르니까 야, 나봇 저 하나님을 저주했구나. 죽을 짓을 했구나. 증인들도 2명이나 있네. 이 금식을 선포하고 야, 나봇 정말 하나님을 저주하다니 있을 수 없어. 오해받으면서 누명을 쓰면서 나봇은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그 죄명을 쓰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으면서 이렇게 죽어간 나봇. 얼마나 억울한 죽음인지 모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됩니까? 사람이 좀 부탁하면 하나님 말씀 어긋나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대충 그렇게 해야 안 됩니까? 이렇게까지 억울하게 죽음을 죽는데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에게 참 고민거리가 이 나봇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나봇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나봇의 아들까지도 다 죽여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9장에 보시면 26절에 보시면 나봇의 아들들도 다 죽여버렸습니다. 아들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토지가 아합에게 가지 못하니까 아들에게 물려져야 되니까 아들까지도 다 죽여버리는 그 집안을 몰살시켜버리는 이런 엄청난 일을 이 나봇이 당하고 나봇의 가정에 이 엄청난 일이 당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나봇, 이렇게까지 하는 나봇,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지켜야 됩니까? 라고 우리 마음속에 고민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 관계를 중요시하고 말씀을 지킨 나봇이 사실은 더 부자가 되고 번창해야 되는데 그가 돌에 맞아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상상하기에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위기 순간에 탁 등장해가지고 누가 탁 구해줘 그러면 우리도 정의롭게 살아야지 이렇게 될 것인데 나봇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나봇을 죽이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나봇을 탁 구해주면 오해를 딱 풀어주면 역시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될 것인데 그가 결국에는 이렇게 죽어버렸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우리는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또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봇처럼 살면 괜찮습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나봇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큰 어려움입니다. 모든 신자들이 밖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렇게 안 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제사도 안 지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그렇게 알게 되면, 그래도 우리가 좀 편합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기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에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안 그러는데, 당신은 뭐 그렇게 별나게 그렇게 하느냐. 장로와 귀인들도 이렇게 하는데, 왜 너는 그렇게 엄격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또 하나의 큰 어려움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고 난 다음에 오히려 우리가 더 잘 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또 더 하나님 말씀을 지킬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가 오히려 직장에서 승진해서 잘리고, 오히려 밥줄이 잘리고, 친척들로부터 무시당하고, 가족들에게 뭐 이렇게 물려받는 유산도 우리가 받지 못하고, 이런 것을 당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나?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나? 이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의롭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악과 조금씩 타협하면서 네, 그 정도는 제가 해드리죠. 하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서 타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답은 나와 있습니다. 의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의로운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갚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봇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갚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나봇을 구해주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자세히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봇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나봇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었던 그 아합은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뒤를 이은 왕이 된 그 요람도 화살을 맞아 염통이 뚫리고 이 나봇의 포도원에서 피를 흘리며 죽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악녀 이세벨도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이세벨이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시체가 훼손되어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 그 아들들도 한꺼번에 다 몰살당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심판이 끝이 아니라 죽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그 영화의 시나리오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봇의 일을 다 기억하시고 선하게 갚아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간장에 밥말아 먹고 살아도 의롭게 사는 그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악한 사람들, 정의롭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화려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잠깐입니다. 이 꽃이 얼마나 화려하게 보입니까?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꽃은 꺾어놓은 곳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 되면 다 말라 비틀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 싫어서 냄새나고 해서 다 이것을 씻으면 버려야 될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화려해 보입니다.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꺾어놓은 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땅에서 비록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척들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며 하나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그 의를 우리가 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쉽지 않은 삶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선택하기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하지만 직장 상사들, 가정의 식구들,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아니요,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결코 만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이 나봇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임금님 명령이라서 제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용기를 내어서 당당하게 그 임금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아니요 그렇게 대답한 것처럼 우리가 이 나봇을 기억하면서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직장에서 잘린다 할지라도, 승진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웃들에게, 친척들에게 미움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용기를 내어서 믿음의 고백들을 하며 믿음의 대답들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이 땅을 다스리시며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알고 계시며 사람들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요구에 대해서, 권력자들의 부정한 그러한 부탁에 대해서 우리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나봇을 보면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왕 앞에서 이에 아니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대로 대답한 이 나봇처럼 저희들도 약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을 바라볼 때에 아닙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용기 내어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비록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비록 우리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신앙 가지고 이 세상을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악한 자들의 번성은 꺾어놓은 꽃에 불과합니다. 지금 당장은 화려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결국에는 시들고 결국에는 그 생명이 그 가운데 없기 때문에 버려질 그러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